샬롬.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 이하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자신의 복음 전파 방식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의존하지 않았던 핵심 이유는 복음의 본질이 인간의 지적인 설득이나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복음이 인간의 탁월한 변론이나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전달된다면 청중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인간의 논리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수사학을 배제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앞장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이를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로운 말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가진 본연의 이 거침,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신비를 가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게 되면 복음의 날카로운 본질이 무뎌지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했던 분파 다툼은 인간의 자랑과 지혜를 앞세운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을 강조합니다. 복음 전파의 도구인 설교자가 자신의 말솜씨나 지혜를 드러내는 순간 복음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불과하며 구원을 이루는 분은 오직 하나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인간적인 수단을 제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도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피한 것은 결코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인간의 설득력이라는 도구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고, 전도자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만이 청중의 심령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려는
신학적 결단의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지혜는 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입니까? 고린도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것이 은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일반적인 세상 철학이나 도덕적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앞장 바울은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7절에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는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지혜가 만세 전에 정해졌다고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세워진 완벽한 경륜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가진 가장 탁월한 신비로운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세상의 관원이나 사람들이 감추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 지혜의 한계와 심판 때문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적 지혜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복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치하신 것은 인간의 지혜가 가진 교만과 한계를 드러내어서 그것이 무능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계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적인 탐구나 발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은밀함은 불공평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이시며 오직 은혜로만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역설적 승리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 오히려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죄와 사망을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은밀함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승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이 지혜를 비밀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지혜가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총명함으로 성경을 통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신비로운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화려한 논리에 가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에 깨달아지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묘사합니다. 계획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성령의 사역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전인격적 개입과 인간의 전인격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조명과 내주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을 알 수 없듯이,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가진 분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내면적 지혜를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간이 추측으로 하나님의 뜻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직접 진리를 받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통로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영은 세상의 원리만을 알 뿐이지만 세상의 원리만 알 뿐이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온 영으로 임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 눈먼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 영적인 맹인 상태를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 구원으로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은 성령의 해석학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올바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에 속한 자의 한계를 성령이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내주함이 없는 자인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만 그 진리의 가치를 알아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의 최종적인 사역은 성령의 최종적인 사역은 성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게 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어리석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내면의 인도자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객주의 신학에서 성령 없는 말씀 선포나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할은 말씀의 거울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리적 논쟁이 아무리 치밀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도는 지적인 이 내용만
알고 그 안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심령을 여시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